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가슴을 쫙 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을 쫙 펴고 허리를 쭉 펴면은 신경이 쫙 이렇게 연결되면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또 준비가 됩니다. 자, 이번 사순절은 부활하라라는 주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또 마음도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지고 부활의 삶이, 부활의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자,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시이기도 하죠. 오늘 시편의 저자는 다윗인데 내가 다윗이 된 것처럼 그런 심령을 갖고 말씀을 읽으면 좀 더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함께 시편 16편의 말씀을 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성공하세요. 예배 성공하세요. 네. 자, 오늘 시편의 이 모습을 무엇과 좀 대조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곧 1, 2주가 지나게 되면은 곧 전국에서 펼쳐질 화창하고 아름다운 뭐죠? 기다리고 계시군요. 벚꽃길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하지만 알다시피 화려한 벚꽃은 2, 3주 내에 다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벚꽃을 가리켜서 어떤 꽃이냐고 부르냐면 비장한 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그런 화려하고 풍요로운 벚꽃길이 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자, 오늘 시편의 말씀이니까 시를 조금 처음에 인용하겠습니다. 시인 정연복 씨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벚꽃과 관련된 시를 많이 썼는데 시 두 개를 짤막하게 소개해 드릴까요? 똑같이 주제는 벚꽃인데 이 두 개의 시가 서로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먼저 벚꽃의 생이라는 시에서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길게 살아도 밋밋한 생은 싫다. 화끈하게 살다가 미련 없이 죽고 싶다. 몇 분의 마음이 동요된 것 같은데 이런 비장한 마음으로 혹시 지금 이 삶을 살고 계신 분 계신지요?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마음이 아닐까? 한순간 이 땅에서 화려하게 아름답게 정말 미련 없이 살다 가고 싶은 것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시인인데 벚꽃이라는 이 시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련이 피어서는 참 우아하고 아름다운데
커다란 잎이 뚝뚝 떨어질 때에는 검게 퇴색하는 모습이 별로 예쁘지 않다. 그래서 나는 벚꽃같이 이 땅에서 예쁘게 살다가 꽃비 내리는 것처럼 예쁘게 죽어서 이제는 맑고 깨끗한 영혼으로 천국에 가고 싶다. 같은 시인인데 그저 이 땅에서의 화끈한 삶을 원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천국을 향한 고뇌하는 마음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이 주는 고백하는 시의 핵심 구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시편 16편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앞서 말한 시인과 지금 고백한 이 다윗의 시에서 가장 큰 차이를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앞서 말한 시인과 이 다윗의 시를 잘 들여다보면은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삶의 주체가 다른 겁니다. 삶의 주체가 다른 겁니다. 앞선 시인의 삶의 주체가 누구냐면 나입니다. 자신입니다. 난 이렇게 살고 싶다. 난 이렇게 하고 싶다. 난 이렇게 가고 싶다. 삶의 주체가 자신이죠. 나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의 삶의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는 인생은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왔다 갔다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연약한 인생이 삶의 주체가 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니까 한결같이 자신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인생이 다릅니다. 하나님에게는 순간적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행복하게 되죠.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이 행복은 같이 가질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소유가 많고 적음 혹은 지위의 높고 낮음을 통해서 성공을 가늠하고 이 성공을 통한 행복을 생각하고 바라고 있죠. 심지어 이 시대의 일부 교회들과 성도들도 교회의 규모 혹은 재정의 규모로 교회의 성공을 가늠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박사학위가 없으면 큰 교회에서는 이력서도 받지를 않죠. 목회자들의 3대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3대 요소가 지성과 영성과 품성입니다. 예전에는 모든 목회자들의 가장 우선되는 것을 영성으로 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지성으로 치고 있습니다. 지성이 가장 높게 된 것이죠. 목회자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면 많이 벌게 되면 성공했다라고 말하고, 하지만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과연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것인가? 조금만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행복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에 달려 있어요. 삶의 유형을 잘 살펴보면 첫째로는 이런 삶의 유형이 있죠. 첫째로는 본능적인 욕구에 따라서 사는 유형이 있습니다.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고, 졸리니까 자야 되고, 먹어야 하니까 일해야 되고, 돈이 생기면 즐기고, 오직 본능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죠. 또 둘째로는 이런 삶의 유형도 있습니다. 운명 탓으로 돌리는 유형도 있죠. 일이 꼬이고 풀리지 않으면 운명 탓이고, 팔자로 돌리거나 아니면 조상 탓으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런 유형도 있습니다. 삶을 인과응보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삶을 인과응보로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정직하게 살았는데, 내가 선하게 살았는데 왜 사업이 안 되는 거지? 왜 행복하지 않은 거지?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왜 이렇지? 내가 악한 짓 한 번 하지 않고 내가 법 한 번 확 어기지도 않고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억울함을 당해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 안에는 어떤 것이 깔려 있냐면 인과응보적인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혹은 반대로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내가 그 모양으로 살았으니까 지금 이 꼴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절망하며 체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각을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삶을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 잘 보세요. 오늘 다윗 같은 삶을 보면 삶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차원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임을 아는 것입니다. 행복을 소유나 성취해 두지 않지요. 그러면 그럴 때 감사가 나오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 소천하신 고 이어령 씨가 있으십니다. 이분이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이 시대의 지성 중에 지성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던 분이셨죠. 근데 이분이 사람들을 굉장한 충격 속에 빠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2007년도였는데 2007년도에 이분이 세례를 받으셨던 겁니다. 이것이 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냐면 이분이 상당히 극단적인 인문학자이고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분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계의 지도자들과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을 벌인 적도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분이 교토에서, 일본 교토에서 생활하던 중에 심각한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삶이었고 또 지성 중에 지성이라고 많은 사람들의 찬양을 받았던 인생이었는데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인식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와이에서 딸던 딸 이미나 목사였는데 이미나 목사의 실명의 위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미나 목사가 암으로 소천하고 그 자신도 암 선고를 받고 인생의 끝자락에 서게 되죠.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 지성만으론 완벽히 이해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구나.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구나. 이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는 지성이 아니라 영성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 시절 소천하기 전에 이어령 씨가 정말로 헬쑥해진 얼굴로 마지막 인터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대는 죽음이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요. 팬데믹 앞에서 깨달은 거죠. 죽음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 것인 줄 알았던 모든 것이 사실은 선물이었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지만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행복해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행복해지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고로 된 것이 사실 하나도 없어요.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또 천국에 가게 되는 것 100%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3절로부터 8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기쁜 삶이 된 사람,
그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 만약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할지라도 천국에서의 영원한 미래를 보장받았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한다고 여기십니까? 무엇이 과연 우리의 삶을 정말로 행복하게 한다고 여기십니까? 오늘 다윗은 시편 1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나의 행복이 되십니다. 다윗은 굉장히 굴욕적인 삶도 많이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도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삶 속에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깨달아 알았던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만이 행복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행복의 반대말은 뭐죠? 행복의 반대말, 불행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불행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구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행복을 갈구하고 갈망하지만 좀 특별하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과거에 불행한 역사에 그 질고를 많이 겪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3월이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새해에 서로 어떻게 인사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새해 무엇을 받으라고요?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말에는 유난히 복을 사용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복이 들어온다. 반대가 뭐죠? 복이 나간다. 복을 타고났다. 복 터진다. 복스럽게 생겼다. 굴러 들어온 복을 차버린다. 이런 표현도 많습니다. 옛날 어르신분들의 이름들을 보면 복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이제 다시 한번 쫙 찾아보니까 한 분만 계시더라고요.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옛날 이름을 보면 복덩이, 복실이, 복순이 다 복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들 중에 복덕방, 중개사무소죠 사실. 복덕방, 복덕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돈을 복비.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사고 계신지요? 들켰습니다. 복권, 복주머니, 복덩이 다 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표현할 때는 또 어떤 말을 쓰냐면 돈복, 건강복, 인복, 자식복, 여복, 아내복, 남편복 다 복입니다. 그것만 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갖 것에 그 복자를 새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침대에 요즘은 없겠죠. 별로 없을 겁니다. 베개에도 보면 베개에도 복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요새는 없나 보네요. 수저, 숟가락, 젓가락 거기에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복자가 그려져 있어요. 쟁반, 상, 테이블, 문갑 혹은 떡판, 옷, 방석 온통 다 복자입니다. 다 복자를 써놓았어요. 그만큼 복을 소망하는 것이 사실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는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게 아이러니한 삶인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다윗은 모든 불행과 죽음의 위협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자신이 피할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복의 근원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시편 16편 1절과 2절 말씀을 새 한글 성경 버전까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오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했으니까요. 내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주님은 여호와이십니다. 내 행복은 오로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당신을 떠나서는 나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은 선하신 주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인 것이죠.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 인간의 이 관계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행복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주변의 관계도 다릅니다. 자, 3절의 말씀을 볼 때 3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멘. 자신의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찾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봐도 다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행복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을 봐도 행복이 느껴지질 못하고 그 사람이 존귀함을 잘 모릅니다. 같은 믿음을 갖고 같은 신앙의 감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옆에 사람들이 다 존귀하게 느껴지고 또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또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그가 이렇게 다윗이 자신 옆에 있는 이 성도들을 보면서도 존귀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행복을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모든 행복의 주인 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고백을 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예배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 모든 이 세상의 문화들을 잘 살펴보면 예배의 흔적이 없었던 시대, 예배의 흔적이 없었던 세상의 문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문화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냐?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가짜 신을 만들고서라도 예배를 멈춘 적이 없어요. 왜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돈을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를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가정을 예배하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기, 자신의 외모를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배에서 벗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가짜 신을 만들고서라도 예배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2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스스로 지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어서 알려주었습니다. 왜냐? 로마 시대의 그 로마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황제, 사람을 예배하고 있었고 새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고 있었고 짐승의 문양을 다 새겨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예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대의 우상은 뭘까요? 이 시대의 우상은 그때보다 훨씬 더 간교합니다. 지금의 현대인들은 더 이상 가시적인 보여지는 우상을 예배하진 않아요.
그렇죠? 막 뭔가를 만들어 놓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어떤 우상을 딱 세워놓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딱 앉혀놓고 내 생각과 내 결정을 내가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우상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내가 충분히 나의 삶에 내가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집착하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나의 우상이 되고 나는 그것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권력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고집일 수 있고 자존심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주장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무엇으로도 내 인생의 주인을 삼지 않겠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굉장한 선언이죠. 굉장한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해준다고 해도 나는 그것만큼 예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다른 우상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에게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 증거로 나는 그들에게, 그 우상에게 어떤 예물을 드리지도 않을 것이고 내 입술로 그들을 나의 주인으로 부르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한 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후의 1세기부터 3세기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순교자를 많이 낳았던 시대는 바로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의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있었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 길에서 한 로마의 시민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인사가 뭐냐면 가이사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이 인사법이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인사하면 그 답을 어떻게 하냐면 맞습니다. 내 주인은 가이사입니다. 황제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믿는 용기 있는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니요.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 밀락천에서 많은 성도들이 전도를 함께 했는데 전도를 마친 다음에 이제 함께 우리 홀에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과를 나누었는데 어떤 분은 예수님을 전했더니 이런 대답을 들었대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전했더니 아이 재수없어. 어떤 분은 아이 됐어요. 제가 지금 웃고 있지만 이런 웃음이 아니었어요. 됐어요. 어떤 분은 좀 이렇게 교양 있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사실 저도 재수없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지만 신기한 일이죠.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어저께 그것이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 신기할까요? 예수님을 전했던 그 전도자와 그 반응을 했던 그분은 어저께 서로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재수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십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예수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이렇게 확 갈라지게 돼버리는 거죠. 생명을 갈라버리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확 가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이렇게 핍박을 들을 수 있겠지만 로마 시대 때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즉시 그 사람은 콜로세움 경기장에 끌려갑니다. 혹은 형틀에 매달리게 됩니다. 형장에서 야수의 밥으로 칼날에 이슬로 사라져가 버립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았고 형장의 이슬로 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위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백을 우리는 정말로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교회는 출석하고 있지만 온갖 우상들을 내가 섬기며 예배하고 그 우상들을 높여드리고 우상들을 찬양하며 살고 있는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만이 영원한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우리 인생으로 주인하는 고백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평생을 영원한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맨 마지막에 보세요. 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더 뭐가 필요합니까? 나의 마음과 내 영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안전히 사는 것, 그것이 사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삶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곳을 찾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거할 곳, 줄로 재어준 구역, 내가 거할 곳을 기업으로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밤과 낮으로 우리를 훈계하시고 교훈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8절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만이 내 앞에 내 곁에 계시며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함께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모두 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의 주인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자, 시편 16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새한글 성경 버전까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영원한 일을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니까요. 이 몸이 스올로 내려가도록은요. 주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실 것이니까요. 주님께 한결같은 사람이 죽음의 구덩이를 보도록은 주님은 내게 알려주십니다. 생명의 길을. 주님 앞에는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주님의 오른쪽에는 계속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가 언젠가 인생의 길을 다 가고
무덤으로 갈 때, 그때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닥쳐오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유일한 분, 무덤 저 건너편에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실 유일한 분, 1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이르러서도 주와 더불어 영원한 생명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유일한 분.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만이 우리 평생의 유일한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이 놀랍고 빛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영원한 삶을 인도하시는 분을 우리의,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즐거움, 그 행복을 느끼시고 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인생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닥쳐져 있었던 상황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이었고 죽음의 엄습이 다가왔었고 질병, 당황스러운 위험이 그에게 계속해서 닥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8절의 말씀처럼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 앞에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흔들리는 인생은 반대입니다. 흔들리는 인생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내 뒤에 모시며 내가 먼저 앞서가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토요일에 전도를 할 뿐만 아니라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누린 행복,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이 행복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그들 인생에서 평생의 주인 될 분을 소개하기 위함인 것이죠. 내가 경험한 영원한 행복의 길을 이웃들에게 소개하는 이 커다란 특권과 기쁨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진정한 삶의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기쁨, 설교 때는 듣는데 다른 사람의 간증 속에서는 듣는데 나는 그 기쁨을 잘 누리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는 믿지만 주님을 온전히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한 까닭입니다. 내가 비록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나는 아직 온전한 삶의 기쁨, 삶의 승리를 경험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집에 손님으로만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님, 우리의 예수님은 내 삶의 손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길 원하세요.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길 원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내 자유를 빼앗는 분이 아니라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여가를 빼앗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참된 기쁨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얻으시는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인생의 최고의 분깃, 그 몫은 다름 아닌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한 주간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환희와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